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데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새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공자의 후회라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진나라를 향해 가던 중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회라는 제자가 가까스로 쌀을 구해와 밥을 짓게 되었는데 공자는 밥이 다 될 무렵 부엌을 들여다보았을 때 충격적인 부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안회가 밥솥의 뚜껑을 열고 밥을 한 움큼 손으로 떠서 입에 가져가는 모습을 보고만 것입니다. 아내는 평상시에 공자가 먼저 식사를 하기 전에는 수저도 되지 않던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는 도덕 수양이 가장 잘 돼 있다고 꼽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 공자가 충격을 받게 된 것이지요. 무슨 일인가? 지금까지 아내의 모습이 거짓이었던가? 의아해하면서도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아내가 밥상을 들고 공자에게로 나왔을 때 공자는 그에게 이 일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야, 내가 방금 꿈속에서 선친을 배웠는데 밥이 되거든 먼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더구나. 이런 말을 전하면서 그의 한 행동을 스스로 뉘우치기를 바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뚜껑을 연 순간 천정에서 흙덩이가 떨어져 스승님께 드리자 하니 더럽고 버리자 하니 아까워서 제가 그 부분을 먹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잠시 아내를 의심하였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어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나의 눈을 믿었다. 그러나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예전에 나는 나의 머리를 믿었다. 그러나 나의 머리도 역시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너희들은 알아두거라.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에게 신앙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잠기게 하는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위치가 다르고 또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은 진정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이 매우 어렵다는 일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다 보지도 못했고 다 이해하지도 못한 채로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으로 판단하여 그를 채점하려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잘못되었다 싶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그로 깨닫게 하고 뜯어 고치려는 그런 습성까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때론 가르침도 필요하고 교정을 위한 훈계도 필요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왜 그랬는지 상황과 형편, 사정과 내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훈계하려 하고 가르쳐 들려 하고 뜯어 고치려 하면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저들을 이해하라든지 저들을 판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에게 저들을 용납하고 저들을 선대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도저히 나 말고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지 말고 빌리라, 선대하고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했기에 비록 형들이 자신을 팔아 넘겼을지라도 그 형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형들을 그냥 받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 형들을 용서하였지요. 또한 다윗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려 죽이려 하였던 사울왕을 자신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기름 부은 종을 자신이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며 성경은 다윗이 사울왕을 선대하였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창녀와 같이 다른 남자에게로 가정을 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그 여인을 향해 다시 찾아가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런 사람들, 분명히 옳지 못한 그런 행동을 사람들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해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용납과 선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가늠한 여인을 선대하셨고 배반하여 떠났던 제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죄악으로 십자가에 함께 죽는 강도에게까지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결국 그 사랑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변화된 이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들로 초대교회의 주축이 되게 만드셨지요. 이해하려는 노력도 분명 우리 안에 필요하겠지만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어진다면 우리는 판단하려 들고 정죄하려 들고 지적하여 고치려 들기보다는 그들을 용납하고 선대함 속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함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주려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가르침대로 사랑으로 존중과 배려로 그들을 선대하고 용납함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리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 결단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이 내 증인이 되도록 옆 사람에게 고백을 할 때 옆 사람이 그 고백을 들으면 그렇게 살아가세요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판단하지 않고 선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네.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응원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적 사명의 길 가운데서 너가 바라봐야 될 것, 그리고 너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복음이다. 그러니 그 복음 가운데 고난을 마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위로와 권면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14절에서부터는 이제 디모데가 맡겨진 양떼인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이것을 꼭 가르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하다. 믿음의 성도들이라 하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 성도를 향한 바램을 이 디모데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알건대 이 바로 앞전에 미쁘시다 이 말이여 노래하듯이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을 기억나도록 그들에게 전하여라 라는 이러한 말의 가르침과 함께 먼저는 2장 1절에서부터 이 13절까지의 모든 메시지가 결국엔 하나의 메시지,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가 강한 군사가 되어 법을 지키는 선수가 되어 인내하는 농부가 되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나가라, 버텨나가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걷는 가운데 비록 나는 감옥에 매여 있을지라도 복음은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여라.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정하는 것,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라라고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이것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결단코 강조하라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엄히 명하라 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디모데가 양육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권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성도, 부름을 받은 성도가 이것만큼은 꼭 지키도록 엄히 명하여라 하면서 하는 말이 말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권면처럼 보이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 서신을 기록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향한 권면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만큼 지금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이미 이 말다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그러한 문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말다툼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 장애가 되는, 어쩌면 가장 큰 해로운 것이 이 말다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황과 환경, 위치, 생각, 사고, 가치관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이 더해질 것이고,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모임의 자리에서는 늘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려 하는 본성에 가까운 습관들이 나와 다른 저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면서 분별하다 보니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가까워지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툼이 사라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잦은 다툼들이 벌어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결국엔 내 상식선에서, 내 사고, 내 경험선에서 그걸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나와 다른 부분, 그리고 그것은 어느덧 틀린 부분이라가 인지되어지고, 그러니 지적하고 판단하고 고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처음에는 시작은 신앙의 말들로, 그 사람을 위한 말들로 전하기 위해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다툼으로 번져진 대화 속에서 남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말다툼 속에서 남게 된 것, 그것은 곧 상처뿐인 것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거나 속이 시원해지거나 뭔가 우리 두 사람이 윈윈할 수 있는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말다툼 속에서 남는 것은 상처, 내가 무시당했다는 상처,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상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는 이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같다는 수치심과 분노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분명 옳고 그름을 판명해내고 그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했을지언데 그 결과는 전혀 원치 않은 것으로, 그도 상처받고 내 말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 그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 역시도 상처를 받고, 그렇게 원치 않는 것들만 남게 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다툼을 통해서 분별하라 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말도록 하여라, 거기에는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서 그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라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출발은 좋았는데 그 끝이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그 처음에 출발에서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말다툼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이 시작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출발에 있어서 나를 분별하기 위해, 내가 깨닫기 위해,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분별하기 위해,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저들을 뜯어 고치려 하기 위해서 결국 전한 말이었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상처가 남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1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이것은 필수 사항이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신앙을 빙자한 트집 잡기를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모든 이들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이렇게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하였습니다. 신앙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영적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왜? 그를 위해서라는 말로.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을 빙자한 트집 잡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신앙을 빙자한 트집 잡기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전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 신앙적인 권면을 앞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앞에 먼저 나를 돌아보고 그 복음 앞에 나의 모습을 뉘우쳐 내가 먼저 결단코 삶을 돌이켜 나가는 그 과정이 없이 그저 보게 된 상대방의 약한 부분, 상대방의 잘못되고 그릇된 부분만 판단되어져 그것만 먼저 고치려고 들이밀고 있으니 거기에는 신앙의 빙장한 트집 잡기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다툼은 결국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 눈에 있는 그 작은 티 하나를 보고선 그것을 빼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말다툼인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남의 눈에 보이는 그 티, 그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굉장히 뿌듯해할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이게 하셨구나. 그래,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셨구나. 내가 가서 전해야지. 내가 가서 빼주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걸 지적해서 빼내어서는 결국에는 내가 했다라는 자랑이 되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느덧 그 사람의 눈에 티보다 더 큰 상처를 내가 내면서 그 티를 빼내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티가 빠질지언정 정작 내 눈에 커다란 들보는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티는 이 나무에서 삐져나오는 작은 가시를 티라고 말합니다. 이 들보는 집을 지을 때 큰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지어서 버팀목이 되는 아주 두껍고 큰 목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눈에 보이는 그 작은 가시가 걸린지언정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커다란 크고 두꺼운 그 목재는 보지 못하고 모른 채, 아니 어쩌면 알고 있음에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작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다면 결국 내 안에 들보는 영원히 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다툼을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보는 여전히 있고 남의 티를 빼려고 하는 자들아, 그래서 그렇게 말다툼을 하는 것을 멈추어라. 거기엔 유익이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 말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멘. 한 달 동안 주제로 잡은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라. 여기에 옳게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이 쉬운 성경에 보면 조금 색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시면 그대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힘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옳게 분별하라는 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라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침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한 사람이 되라. 말다툼을 하지 않되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연결지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러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두고 남의 눈에 티를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말들로 말다툼을 멈추십시오. 망령되고 허황된 말들로 그들의 경건을 무너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신을 돌아보고 그 진리 앞에, 그 복음 앞에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말뿐인 가르침을 전해주지 말고 거기에는 말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만 남게 되니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내가 행함이 있는 삶이 되어 내 그 모습이 저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당신이, 내가 먼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은 채, 그 말씀에 빗대어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채 그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의 티를 빼내려고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의 변화가 있지 못한 상태로
가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로 하여금 자신이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려 하고 그 들보를 빼내려는 몸부림 가운데서의 그 모습이 그 어떤 가르침보다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도하려 하면은 때로는 많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이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히 교회 한번 가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각을 바꿔야 하고 그의 삶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하고, 이것은 또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가줄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는데 저를 모르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답답함에 때로는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삐진 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말다툼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두 번 싸우다 보면 이제 더 이상은 전도하기 힘든 상황까지, 교회의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를 생각하십시오. 초대교회에는 신앙을 가지면 박해를 받던, 핍박을 당하던 그러한 시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빗대어 보고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삶의 변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칭송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기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되고 그들이 본받아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영향력 있는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 이외에 다른 특별한 무언가가 더 필요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도 맞고 문화도 사고도 사람들의 가치관도 여건들 다 달라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진리 앞에 자신을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다툼으로 논쟁 가운데 주장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들로 가르쳐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만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변화된 삶 가운데서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복음이요, 그러한 자들이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지구 저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손안에서 쉽게 찾아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 세계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쉽고 빠르게 알 수가 있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은 별로 알려지지 않고 자극적이고도 나쁜 소식, 좋지 않은 소식들은 금세 퍼지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가십거리들이 있습니까? 씹으면 씹을수록 재미나고 자극적이고 더해지는 그런 가십거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사의 성범죄, 교회 안에서의 다툼과 분열, 성도들의 불의, 여러 가지의 모양들, 특히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많은 지탄 가운데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이웃과 사회, 국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러한 뉴스 하나둘이 터지게 되면 금세 바닥을 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던 중에 자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울부짖어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목사의 성범죄가 사회적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이슈가 되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 사람,
그 사건 때문이 아니셨습니다. 그 사건, 그 사람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의 명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열받아서 우는, 분통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셨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 먼저는 당신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할 그릇된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줘서 부끄럽다는 이유에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손꼽히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그렇게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또 목회의 방침들을 많이 본받기로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신데, 그런 분께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그릇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겠습니까? 심지어 이찬수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능력 있는 목회자, 시대를 변화시키며 부흥을 이루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목회의 현장 가운데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고치는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에게 우리 목사님 사고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그릇된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분의 부끄러운 모습은 무언가 예측할 수 없지만, 복음 앞에서 부끄러운, 복음 앞에서 우리의 기성세대가, 복음 앞에서 우리 목회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 성도된 자들이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부끄러운 민낯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에서의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배 가운데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천사의 말을 하다가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차에서부터 우리의 모습은 악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악한 말들을 뱉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배 안에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싸안고 용서하고 섬기겠다라고 다짐했지만, 끝나자마자 회의하는 회의의 장소에서 다툼과 분열과 저 사람의 티를 비난하고 그 허물을 들춰내면서 싸웠던 그 모습이, 그 결과지가 결국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이러한 결과지 아닙니까? 다음 세대의 자녀들 다 세상에 떠나보내고 미종족 전도 영역이 저 외국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 모를 섬의 아이들이 아니라 복음에 강되고 선교하는 제2의 국가, 기독교 역사상 이런 역사의 부흥을 이룬 적이 없다는 이 한국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종족 전도의 영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책임이 과연 없을까요? 이제서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만든 건 저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은 아마도 삶과 신앙은 하나 될 수 없다는 것, 예배는 예배일 뿐 예배와 삶은, 일상은 공유할 수 없고 일치될 수 없는 것이구나,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구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요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며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가 결국 우리의 자녀들을 다 세상에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떠나갔고 세상으로부터 진탄받는 종교로 이중인격적인 사람들로 낙인 찍혀버린 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탄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늘날까지 기독교 가운데서 고난이 없던 적은 없었습니다.
역경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장애가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초대교회에서도 말다툼 가운데 유익을 끼치기보다 오히려 그 전에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그들의 신앙이 나고긋짓게 망하게까지 만들었다 하였습니다. 허탄한 말들 가운데 그들의 경건이 무너지도록 만들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심지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영지주의자들은 이 이원론적인 사고를, 거짓된 가르침들을 가르치면서 육체는 악한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선할지언데, 이래서 이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게 되고 오히려 육체는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들었고, 그냥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회방을 당하였고, 믿었던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신앙을 저버렸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19절에 등장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을 그는 믿었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 그들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인침을 받은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어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불의가 떠나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감옥에서, 그의 마지막 여정에서 자지치는 매였지만 여전히 복음은 흘러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편지를 쓴 것이지요. 디모데야, 그래도 너는 복음과 함께, 그래도 성도들에게 말다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고치려 들려 하지 말고 진리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올바른 가르침을 행하면서부터 흘려보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라. 그의 믿는 바대로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교회를 세워가라는 권면을 디모데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디모데에게 전해졌고요. 가슴이 뜨거웠던 디모데는 그들의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가르치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것을 일깨워 주어라. 이것을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내가 믿는 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무너지지 않으니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불의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어라. 그것을 일깨워 주었을 때 변화받은 성도들이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복음 앞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쳤을 것이고, 그 가르침이 눈물 가운데서 외치며 복음 앞에서 부끄러운 기성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 짓던 그 한 명의 목회자에게, 그리고 그 성도들과 영상을 전해들은 저에게, 그리고 저의 뜨거워진 가슴이 또한 우리의 악문교회 가운데 이렇게 전해지고 가는 것이지요. 누구는 메인바 되었지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매일 순 있지만, 복음은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사람을 통해서 결국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써내려가는 그 복음의 편지의 능력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저들을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고쳐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서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저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렇게 복음으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기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현실은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고 교회는 힘을 잃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말다툼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상에 다 빼앗기게 되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이 해답이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복음 밖에는 해답이 없는 것이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였을지라도, 한국교회의 위상은 매였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통하여 결국 복음은 계속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복음 안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간직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대로만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보이신 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우리가 정말 그 복음대로만 살아낸다면 어찌 우리의 삶이 이전과 동일할 수 있고 어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들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겠습니까? 찬양한 가사대로만 산다면, 기도한 제목대로만, 기도한 고백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입으로 간증했던,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저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대로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한 대로, 기도한 고백대로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티가 아니라 주여 내 안에 들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복음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나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저들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세워져 가는데 주여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 안에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도 정말 이 고백한 대로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중심의 고백, 결단의 고백이 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를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저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이것이 주의 복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다시 한번 더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 되길 원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느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복음을 만난 우리의 인생에서 세상 가운데 보여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그 가정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또한 다른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노래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모습은 복음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진 않았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시 만난 복음 앞에서 결단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좋은 일꾼으로 다시 한 번 더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들보를 가지고 주의 복음 앞에서 몸부림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변화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랐습니다. 말은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의 행실은 세상을 쫓고 있었고, 우리의 복음을 만난 인생이 여자들을 가르치려 들었지만 아버님의 나의 삶은 분별되지 못한 일, 옳은 것을 배우지 못한 삶처럼 옳은 것을 가르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다툼과 싸움과 허황된 말들로 저들에게 상처 입히는, 오히려 저들의 경건을 해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갔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변화되지 못한 인생,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못한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마주와 주의 복음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기 오늘 주여 나를 생명을 살린 나의 생명을 바꾼 그 복음이 아버님의 나의 성품도 나의 행함도 나의 말도 나의 행함까지도 모든 것을 바꾸기에 누가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라볼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인생의 해답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복음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다시 변화를 내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쳐버린 우리의 자녀들, 잃어버린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름다운 편지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주 하나님, 주의 부르심 가운데서 나약한 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복음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나는 옳고 저는 그르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었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찾아온 주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내가 먼저 분별되어지고 내가 먼저 삶을 고쳐 아버지의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생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더 주께로 인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편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명의 일에 우리 양문교회가 부름받았사오니 주여 부름받은 대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음에 붙들린 인생, 부끄럽지 않은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